반갑습니다. 신년주일입니다. 여러분 밝은 모습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실크로드 아시죠? 동양 서양의 문물 교환의 길인데 주전 200년경 한나라 때입니다. 그때 처음 개척이 된 중국이 서양을 향해서 문호를 열고 또 서양 문물이 그 중앙아시아 신장을 통해서 서안까지 또 우리나라까지 미치게 된 아주 거대한 문명의 전환을 이룬 그런 사막 길입니다. 그게 생기기 전에 그 고대에 또 동서 문물 교류의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그 스텝로 초원에서 말을 타고 이동하는 그런 길이 있었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 산발이라고 그러나요? 발 3개짜리 솥, 그게 이제 초원지대의 서양에서도 또 아시아,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 동아시아에서도 발견이 되는 것을 보면 문화의 교류가 초원지대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초원지대는 사막 위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남쪽에도 있었는데 그 중국의 운남성 아시죠? 또 사천성, 그 티벳과 이 운남성 사이에 아주 고산지대 아름다운 그런 길들이 있습니다. 고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서쪽에서는 중국에 말을 보내고 중국에서는 차를 보내고 그거를 차마 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차마 고도. 그래서 차가 우리 자동차가 아니고 마시는 차 그리고 말, 차와 말이 문물 교환되는 그런 이동로가 굉장히 그 벼랑 끝에 이렇게 개척이 돼가지고 잔도라 그러죠. 그 굉장히 위험한 그런 모습으로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나온 말로 그 마도성공 이러는 말이 있습니다. 마도성공. 말이 도착하면 성공이다 그런 말이에요. 한자로 말맞자 도착할 때 도자, 그리고 성공하다 할 때 성공. 올해가 이제 말의 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마도 성공 이런 말을 써서 저에게 인사말을 보내왔어요. 정초에 말이 도착하면 성공이다. 이 말은 옛날에 전쟁이 있을 때 말만 도착하면 그러면 성공한 것이나 진배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말이 도착하면 성공한 것과 같다. 덕담이죠. 새해 덕담. 근데 이제 이 말의 해에 참 적절한 그런 덕담인 것 같아요. 이제 한 해가 시작됐으니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믿고 그렇게 시작을 하시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말이 오면 전세가 뒤집힙니다. 말의 해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이 정초에 섰으니 우리는 이제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한 해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활을 꺾고 병거를 불사르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올해 우리 은하가 받은 말씀 카드가 시편 46편 10절인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런 말씀이 제가 창세기부터 이사야까지 쭉 말씀을 묵상하면서 책 한 권에 2개나 3개 정도 이렇게 골라서 올해 말씀을 준비했는데 여러분이 하나씩 뽑았을 것입니다. 혹시 가져가지 못하신 분은 앞에 나와 있으니까 그 입구에 올해의 말씀 카드를 하나씩 뽑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은영 원사님이
아주 기도하는 마음으로 애써서 또 코팅을 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다 가져가시고 또 남는 대로 주변 분들에게도 하나씩 가져다 주시고 올해에 붙들 그런 말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는 말씀이에요. 마음에 걱정이나 불안, 두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지켜보라 하는 그런 말씀이겠지요. 승리가 전쟁이 말에 붙들린 것이 아니고 말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링컨의 질문이죠. 링컨.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북부군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그런 고백입니다. 승리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무기가 무엇인가? 우리가 얼마만큼 전쟁에 준비된 사람인가? 전략 전술이 어떻게 있고 오늘날 말로 하면 우리 군 장비가 그게 전투기든 탱크든 그런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질문을 정초부터 우리에게 진지하게 스스로 물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당신의 사람으로 당신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도성공 이 말이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 편에 내가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지켜보라 그런 뜻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냥 뒷짐지고 가만히 기다려서 홍시 떨어지는 것 기다리듯이 입 벌리고 감나무 밑에 누워있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닐 것입니다. 뒷짐지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실까 하는 것을 기대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내 주변 사람을 또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보게 하실까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린다고 그러면 우리가 뒷짐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하나님 역사의 통로가 나 자신일 수도 있고 또 내 주변의 어떤 환경이나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른바 오늘 마도성공 그랬는데 당신이 사용하는 말이 전마가 있습니다. 당신이 사용하시는 통로, 그 전쟁의 말처럼 사용하시는 그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일하시는지 우리가 지켜보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 말의 해인데 우리 교회에 말띠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말띠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말띠가 여러 분 계신다. 재윤이도 말띠예요? 아니에요? 네, 지금 두 분만 손 드셨는데 아마 여러분이 강권사님 말띠 아니에요? 정권사님 말띠가 여러 분 계신답니다. 지난번에 말띠 모임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말이 힘이 있고 또 속도가 있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말이. 예. 말 경주마 보면 굉장히 예쁘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고 아름답습니다. 윤기가 납니다. 말띠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 말띠해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전마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든 간에 우리가 나타나는 등장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 각자에게 당신이 주시는 그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 그것을 우리 각자에게 다양하게 주셨습니다. 오늘 전교인 연합예배로 드리는데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청년들, 또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의 기본적인 특징은 뭐냐면 다양성입니다. 다양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시된 것 외에 오늘 에베소서나 고린도서나 또 로마서나 여러 군데에 이 은사에 관한 그런 예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시된 것 외에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만나면 이 인사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가 보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정말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 정말 특별한 은사들이 있어요. 다양하게 내게 주신 그 은사를 발견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지름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는 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등등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 오늘 모처럼 신년주일 예배 모은숙 권사님이 참석하셨네요. 모은숙 권사님이 작년에 밤을 주시고 올해 또 불러가지고 밤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마 그 밤을 제가 먹으면서 그 신랑 권사님이 밤 깎는 기술을, 그 은사를 받으셨나 보다. 기가 막히게 밤을 그렇게 어마어마한 분량의 밤을 깎아서 앉아가지고 우리가 정말 잘 먹었습니다. 올해 특별히 맛있는 밤을 그걸 그렇게 다 깎아가지고 선물을 하시는 것도 특별했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기가 막힌 그런 은사들을 주셨는데 나는 도대체 뭐 잘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나는 사람들 앞에서 내놓을 게 없어 라고 말하는 것 불신앙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의 선물의 분량대로 참으로 교묘한 방법으로 그렇게 섬길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지혜로운 그런 은사들을 다양하게 주셨습니다. 바울은 다른 편지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런 우리는 몸된 다양한 그런 지체들입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진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손만 있어서, 발만 있어서, 코만 있어서, 눈만 있어서 우리 몸이 유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몸의 구석구석에 참으로 아무런 쓸데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모양으로 내게 주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쓰임새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의 손에 들린 전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투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이 도착했으니 성공한 것이나 진배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년주일 예배에 참석했으니 우리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성공적인 그런 전마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에 대한 인식이 먼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참으로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다듬어야 될 것입니다. 14절 보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경계합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간사하게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그런 유혹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교훈의 풍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언젠가
마사회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어서 제가 관리하는 그런 굉장히 커다란 마사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예쁘고 제가 그 말도 거기 가서 타봤어요.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 태우더라고요. 네. 그런데 얼마나 그 마사와 말 관리를 엄격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뭐 습도나 냄새나 또 온도, 그 식단 조절, 뭐 쉬는 것까지 굉장히 정확하게 체크합니다. 고단백, 고에너지로 그렇게 식단을 제공을 하고 신선한 물, 영양 보조제, 규칙적인 훈련, 근육 상태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체온이나 맥박, 호흡, 혈액순환, 말급, 털, 땀까지 다 관리를 합니다. 말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렇게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전마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하게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지친 몸과 마음으로 나가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형편을 허락하시든 간에 그런 여건 안에서 우리를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임수가 있고 유혹이 있고 온갖 교훈의 풍조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성탄 선물 준비할 때 김영경 집사님 선물을 들고 왔어요. 하순옥 집사님 수술을 하고 나서 그 아픈 몸으로 또 선물 사는데 쫓아다니고 그렇게 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후에 부자가 된 후 봉사하겠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우리가 어려울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 속에서 그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는 그런 삶의 태도는 멋쩍은 것이 아닙니다. 쑥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입니다. 새해 첫날 우리 동욱이가 저하고 목욕을 같이 가자고 그래서 목욕을 가게 되면 제가 한 2시간 이상, 그날 한 3시간 한 것 같아요. 긴 시간 동안 탕 안에서 얘기 나누는 게 참 재밌고 유익합니다. 몇 년 동안 안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랜만에 시간이 나서 들어가서 긴 시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대화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은 부자가 되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들 착각하지요. 우리가 조금 더 펴서 직장만 갖고 학교 졸업하고 집 하나 구하고 나서 뭔가 조금 더 자리를 잡고 나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건강해지고 나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면 우리 인생 다 가는 거예요. 그날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지금 당장 누리는 그런 삶의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전마가 되는 그런 삶입니다. 빈부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생관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관이 바로 봉사하는 인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떤 시간 중에도 우리는 봉사하는 역사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현장에 나를 부르실 때에 그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봉사하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은사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저와 같이 다양한 방식의 그러한 은사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 은사를 우리는 여지없이 사용해야만, 그래야만 샘물처럼
우물처럼 자꾸만 또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은사는 바로 봉사를 위한 것입니다. 은사는 바로 섬김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섬김과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는 더 열심히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 해 우리 교회 생활을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한 분 한 분 제가 다 이렇게 검명할 수 없을 그런 각자의 그런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생각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때는 어떤 분이, 저 때는 또 다른 어떤 분이 이걸 준비해 오시겠구나. 성탄절이 되면은 우리 김은영 권사님 호박죽 생각이 나요. 이때쯤 호박죽 한 그릇 가져오시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름에 호박이 이렇게 계속 있어도 언젠가 가져가시겠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그런 섬김의 방식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저는 장로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 평생의 목회 인생에서 우리 장로님은 특별히 잘하시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노래를 잘하시는 것 같기도 않고 또 나와서 말씀하실 때도 그런데 우리 장로님은 우리 교회의 정말 커다란 자랑입니다. 제 목회 인생에서 정말 커다란 자랑입니다. 어느 곳이나 그 자리를 지켜주세요. 어느 곳에서나 그 자리를 지키시고 묵묵하게 성실하게 당신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런 분으로서 어떤 교회의 장로님보다도 우리 교회가 좋은 장로님을 모셨다 하는 그런 자랑스러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제 은퇴하셔서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요. 지난주에 새해 첫날이 됐는데 재정부일을 볼 사람이 갑자기 없는 거예요. 장로님이 머뭇하셔요. 내가 들어가도 되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 허 권사님이 장로님 모셔다가 그렇게 재정 정리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새해 첫날이 아니라 이제 그 31일이었죠. 그래서 김은영 권사님이 새해에는 맡기로 하셨는데 내가 들어가도 되나 싶은 것 같고 장로님도 또 내가 들어가도 되나 하는 생각이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잠깐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또 장로님이 빈자리를 메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 안에서 15절 참된 것을 행하여서 봉사하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다양하게 주신 그런 은사들, 탤런트들을 발휘해서 우리는 봉사하는 삶을 2026년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태국 비전 트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그 어느 곳에 또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쓰임받는다고 한다면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달란트를 선물했습니까? 그것을 찾아서 멋지게 사용할 때 그 열매는 내 인생 안에서 쌓이기도 하는 것이지만 내 손을 떠나서 또 다른 어느 곳에 하나님 나라가 쌓여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여기저기에서 자라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은 맨 먼저 나 자신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그 몸을 자라게 하는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지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로 자라나게 됩니다.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이 살아서 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고린도서는 차별 없이
서로 돌보고 연합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게 서로에게 매여 있는 존재들입니다. 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떠나서 정의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온전해지고 회복과 화해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면서까지 실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시작되고 교회가 확장되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날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건물 교회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성장이 곧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같은 것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았으면서도 교회 안에서 그것을 자랑하게 되고 고집을 피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데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키워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언젠가는 불타워 없어지는 그런 불쏘시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전적으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불쏘시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2000년 넘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안에, 이 땅에 참으로 놀라운 그런 소망의 상징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화해와 섬김, 그리고 연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죄악에 맞서 싸우는 그런 정화운동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초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사, 주님 주신 은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표징이 되어서 상징이 되어서 정말 이 땅에서 쓰임받는 그런 성화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각자의 분량대로 봉사하고 사랑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